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련회가 어제 가운데로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련회 기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집회를 참석하고 수련회를 마친 다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결단하거든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근데 차를 타고 이제 하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에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우리가 또 이제 일터에서 마주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한 이 중압감이 내 앞에 다가오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제 우리가 딱 이제 펜션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제 마음에 벌써부터 결단했는데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이렇게 막힐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빠져볼까 절로 빠져볼까 하다가 제가 그 길을 잘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단하는데 이 결단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알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 발작 버튼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긁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어떤 말도 그냥 유연하게 넘기는데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비수가 꽂히는 말이 닥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귀도 알아요. 사탄도 압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잖아요. 충만하셨을 때에 금식으로 인하여 줄이셨죠. 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탄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온갖 유혹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떡덩이가 돌이 되도록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 앞에 마주한 시험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잠시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이들이 미스바 성회로 모이기 전에 블레셋의 공격을 당할 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회로 모였을 때에 회개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이들이 전심으로 회개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주님으로 결단했습니다. 우상의 것들을 버려라. 아스다롯을 버리고 우상의 이방 것들을 버리며 주님만을 택하라. 주님만을 선택하라. 주님만을 섬겨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결단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위기의 순간이 닥쳤어요. 그때 이들은 중보자 되는 이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간청하게 되고요. 사무엘이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네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시겠느냐라는 이 음성이 오늘 말씀에서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에베네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기억의 장치를 그들에게 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냥 추억거리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이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 육적인 위기 말고요, 영적인 위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이. 아멘. 지금 이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막았다 아니잖아요. 무엇이 막아주셨는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그 팔이 이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이들은 하산했다라고 말했잖아요. 미스바에서 큰 우레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온 자리는 큰 우레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모든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에 지켜주셨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나의 생명의 수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안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쓰러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이 공격의 앞에서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해요. 에베네셀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갈 때에 내 자아와 충돌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순종하며 삶을 사는 이에게는 어떠한 이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공격이 있다 한들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침범치 못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삶을 사는 이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결단하세요.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우리를 이와 같이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지키시고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 흐르심을 믿으시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극명해요.
하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고 예비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에베네셀은 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에베네셀의 돌은 맞아,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역사심이 있어서 미스바에 이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기억의 장치가 있었다면 주님의 손은 계속하여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손이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이 순간조차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손을 의지하는 자, 어떠한 공격에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나 아니겠습니까? 나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손이 우리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권능의 손, 어떤 배경이 있어도 이 배경은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배경이 주님이 되어주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자, 승리를 맛보지 않았나요?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의 손을 붙들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 주님의 권능의 팔 아래에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며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큰 역사하심을 맛보았어요. 이제 이들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는요, 큰 우레도 내리지 아니하는 것 같고요, 우리 앞에 이런 뭔가 엄청난 기적들이 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지도록 막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거기에 자기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돌아왔을 때에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미스바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 됐다, 끝났다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하여 주님을 향한 은혜의 방편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왔던 게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돌은 미스바에 있었지만 제단은 라마에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학업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또 나아가요. 그때에 라마에 돌아와 이 사무엘이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께 경배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미스바에만 은혜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일상으로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의 일터로 가지고 와야 되고요, 우리의 사업장으로 가지고 와야 되며 학업으로 가지고 오고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은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제단을 쌓았어요.
교회에 나와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제단이 있어야 될 곳은 이곳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단 앞에 나와 엎드리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1년에 뭐 한 번 이런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365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을 받길 원하시고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일상의 자리 가운데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뭐 목회자만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요.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요, 새로운 자극을 원해요. 도파민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도파민을 얻기도 하고요, 뭐 릴스, 뭐 쇼츠,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자극적인 것을 통해 무엇인가 도파민을 얻고자 합니다. 저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런 뭐 유튜브들을 막 보게 돼요. 뭐 어떤 걸 보냐면, 예를 들면 막 여행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직업군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이렇게 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계 현장 가운데서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또 느껴보고는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막 스파크가 튀는, 막 번쩍번쩍이는 일들이 막 넘쳐나길 원해요. 하지만 일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인 것처럼,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너무나 똑같은 일상과 같은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지금 사무엘이 행동하였던 것은 미스바에서 끝났다라고 끝이 아니라 해마다예요. 해마다 이 모든 일들을 반복하며 순회하며 나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신앙은 한번 반짝 우리가 뜨거워지고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고, 또한 자신의 집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반복된 일상과 같죠. 일터, 뭐 사업장, 학업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새로운 것들이 막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반복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 66권의 말씀 1.1에게 오류도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다 보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또 똑같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수 있으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해마다 이 사무엘이 순회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과연 모든 게 똑같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그 가운데에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이 연속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완벽히 갈리잖아요.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이었거든요. 준비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냐로 나누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수련회
혹은 주일 이렇게 예배 때만 우리가 충전하고 일상에 돌아가서는 일터에서 다 잊어버리고 일만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코람데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일상 가운데서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물컵 있잖아요. 물컵은 있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마시려고 해도 마셔지지가 않아요. 등불 가운데서도 그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이 없으면요, 아무리 등불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아름다운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이런 등불이다 할지라도요, 아무 불도 붙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히 나의 내실이 다져지고 등불의 기름이 충만하여서 활활 타오르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오길 원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은혜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매일 은혜로 충전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종하며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결단하며 주님으로 새롭게 채워져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은혜는 어느 자리 가운데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여 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넘지 못할 것 같은 문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도 물 흐르듯이 주님께서 결국 지나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단을 쌓으시고 아버지 앞에 매일의 삶 감사함으로 주께 중심을 내어드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삶, 믿음의 예배자들, 믿음의 제사장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손을 보라. 우리가 이 시간 그 권능의 팔을 의지하며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있는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것은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가 너희를 인도해내었느냐? 누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적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놓여있다 한들 그것은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무엇인가 큰 축복만이 있어야지만이,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호흡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를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실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여호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설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주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소유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함을 사모하오니 모든 드린 주의 권속들 위에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